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말씀하면서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중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혈통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에도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들은 아론의 자손이지만 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흠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17절, 18절, 21절, 2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흠이 없는 자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휘장 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제단은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적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흠이 없는 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표현하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 와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흠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러한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중에 옛사람은 옛 계명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니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지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 계명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도리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흠이 있는 자는, 신체적으로 부족한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도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는 이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류출병 환자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체의 부종을 접한 자,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 무슨 부종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으로 접촉된 자, 이러한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해질 때까지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성물은 뭐예요? 휘장 안에 그리고 제단 안에 있던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성찬식 때 함께 나누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 부정한 것에 접한 자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은 자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살피고 그리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접촉하는 것 중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것 중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접하면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접하면 더러운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접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접하고 만나고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이 한 주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오늘 하루를 생활해 나가며 거룩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접하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